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을 뽑겠는가? 우리 기독교 영성의 기둥 네 개를 뽑는다면 무엇일까? 바로 그 말씀을 2월 한 달 동안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바로 은혜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로 되어지는 삶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열겠습니다. 교육자이며 시인인 지금 7순이 넘으신 분인데 김소엽 권사,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벌써 오랜 이야기인데요. 지금이야 세탁소에 다 맡기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은데, 자, 모처럼 흰 옷을 해서 입었는데 어디서 묻었는지 얼룩이 졌어요. 기름때가 묻었어요. 그래서 하루쯤 표백제에 담궈 두어가지고 옷을 빼려고 했지만 그것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비누로 여러 가지로 삶아 보았지만 여전히 그 얼룩은 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냥 빨아가지고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햇볕이 태울 듯이 뜨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려앉았는데 빨래를 집게로 해가지고 이렇게 양팔을 벌려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저녁에 거둘 때쯤 되었을 때 보니 그 얼룩이 없어진 겁니다. 참 희한하죠? 없어진 겁니다. 표백제로도 비누로도 지워지지 않았던 얼룩이 햇볕에 의해서 표백이 된 것입니다. 햇볕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김소엽 권사는 이 사실에 적지 않게 놀라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안에 때처럼 끼어있는 죄, 우리 안에 늘 얼룩져 있는 죄,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부패된 죄성, 어떻게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빤다 하여도 결국은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그런데 오히려 빨래처럼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그냥 내어 맡겼을 때에 오히려 그 햇볕이 그 얼룩을 산화시켜서 소멸시켰듯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그 생명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소성합을 입고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에 병들었던 얼룩졌던 모든 삶에서 치유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참 빛이 필요합니다. 참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살아있는데요 하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다는 표현은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왜 사는지, 사는 것이 정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는 것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생명의 의미를 상실하고, 더군다나 살아있으면 그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력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른바 방황,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참빛은 생명의 본질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4절 5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어두운데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위장되고 왜곡되고 비본질적인 빛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빛을 가장한 어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두우니까 오히려 위장된 빛으로 더 많이 장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이 빛을 대신합니다. 인간의 재물이 빛을 대신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업적이 빛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된 빛이 오히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음을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교만이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죽은 것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은 것은 스스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생명의 빛을 다시 받지 않으면, 생명의 씨가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참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빛이 왔다. 이 세상에 어둡다고 말하는 수많은 인생들,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따지고 보면 죄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모든 문제를 거미줄처럼 엮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곧 생명의 근원되는 생명을 주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두 가지로 분명히 요약했죠. 죄가 뭐냐?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건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 그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내가 생명의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를 파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결과가 무엇이냐? 터진 웅덩이다.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뼈 빠지게 수고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식이다.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 뭔가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상하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 내가 옷을 벗었네. 나는 벗은 인간이네. 벗은 걸 발견한 거죠. 나는 벗어버렸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옷을 만들어 입는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자기가 자기 웅덩이를 만드는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자기가 자기 집을 만드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터진 것이다. 그래서 참빛이 와야 합니다. 오직 인간은 피조물로서 빛을 받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이제 설이 지났으니까 조금 지나면 정월 대보름이 오겠죠. 정월 대보름, 그 보름달, 그게 빛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태양빛을 받아서 달빛이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태양이 어느 날 만약에 빛을 잃는다면 달도 존재를 잃게 됩니다. 달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빛도 참 빛에 대하여 반영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빛 역시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빛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온 자다. 자, 참빛을 이 세상에 다시 내어주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은혜로 여는 세상,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는 세상을 다시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실은 건져낼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러내고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는 세상을 주셨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로 여는 세상.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 은혜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열 것인가? 은혜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로 여는 세상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독생자로 표현했습니다. 독생자를 단순히 외아들로 표현하는 것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독생자, 헬라말 원전에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모노게네스, 유일한 자, 비교할 수 없는 분,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관계로서 표현된 그분, 그것을 독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분,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찾았네. 나는 나를 찾았네. 여기서 나의 삶의 생명의 의미,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시 버크셔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버크셔 군대. 급히 전화해서 피하다가 사령관이 그만 먼저 머물렀던 막사에다가 그 중요한 지휘관이 들고 있는 그 칼, 사령관이 들고 있는 그 칼을 그만 거기다 놓고 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빠져나오는 바람에. 이에 부하 조니 링이 말합니다. 대령님, 제가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조니 링이 다리를 건너 칼을 가지고 다시 다리를 건너와야 합니다. 건너갔다가 건너와야 합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돌아올 쯤에 이미 다리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자신의 몸에다가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너무나 심한 화상을 입어서 죽게 됩니다.
칼을 든 채 대령 앞에 엎드러져서 죽어가는 부하를 바라보는 러셀 콘웰 대령,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조니, 미안해. 조니는 신음하면서 대령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저는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 겁니다. 대령님은 죽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 그날 밤 코넬 대령은 조니의 시체 옆에 꿇어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조니의 소원대로 목사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기로 다짐했습니다. 8시간은 조니의 몫으로 일하고, 그리고 8시간은 자신의 몫으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된 후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18시간씩 일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그의 설교의 주제는 문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 다이아몬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주제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겪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 죽음의 위협. 그러나 거기서 조니의 죽음을 마다하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가져왔던, 그리고 그가 들고 왔던 다이아몬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롱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문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말. 그는 6,000회나 강사로 초청되었고, 그로 인하여 받은 돈으로 템플 대학을 창설합니다. 1884년 펜실베니아에 세워진 템플 대학, 100년이 훨씬 넘었죠. 지금도 예능계에는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대학이고, 또 경영학 쪽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대학으로서 한국의 유학생들도 많이 가는 대학입니다. 참으로 자신을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 러셀 코넬,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또 낳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은혜를 알고 은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즐거이 일하십니다. 참으로 그 은혜, 그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함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은혜가 먼저고 진리가 나중입니다. 이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오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몸을 입으셨죠. 우리의 형편 가운데 오셨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죠. 모든 것이 은혜이옵니다. 옛날 아라비아에 유수후라는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었고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간청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쫓기는데 잡히면 죽게 됩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에 추장은 말합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내가 모든 것을 신께 받은 것처럼 당신도 자유롭게 편히 여기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튿날 아침 떠나는 길손을 위로하며 급한 데 쓰라고 돈과 양식과 제일 좋은 말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친절에 이 길손은 그만 거기서 울며 고백합니다. 뭐라고? 나는 당신의 외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고 아들의 원수를 갚으십시오.
외아들을 죽인 바로 그 장본인이 그 외아들의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자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운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할 것이다. 놀란 추장은 잠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다면 난 돈을 3배로 더 주겠소. 그동안 아들을 죽인 원수를 미워하던 마음, 그 마음이 없어지도록 친절로 원수를 갚겠소 하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영상이 떠오릅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많은 인생들이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사실 내가 죽인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인 예수 외아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네가 다시 살게 됐다. 내가 3배로 주겠다. 3배만이겠습니까? 보세요,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아시나요? 율법은 내게 다가설 때에 나를 옛사람으로 대합니다. 은혜는 내게 다가올 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대합니다. 율법은 내가 다가설 때에 나의 죄를 드러내지만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율법은 살아있다고 여기는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은혜는 죽은 나에게 새 생명을 선고합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지적하지만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말해줍니다. 곧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지만 율법은 주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율법은 돌에 새겼지만 은혜는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은혜를 잃는 곳에는 율법이 고개를 쳐듭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야곱의 때에는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럼 다시 물겠습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입니까? 흔히 율법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에 살았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족장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은혜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 살지 않았습니다.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그 이후 이삭과 야곱 시대를 넘어 애굽에서의 종살이 할 때에도 은혜 아래서 살았습니다. 은혜로 보호받았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은혜로 만나를 먹었고 은혜로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율법이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원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그때는 양파도 맛있게 먹었고 고기도 맛있게 먹었다. 지금 이게 뭐냐? 맨날 똑같은 좁쌀 같은 거나 먹으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대로 갔다가는 이들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얘야 빨간 불에는 서야 된다, 파란 불에는 가야 된다는 걸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구원하는 것은 몽둥이가 아닙니다. 바로 빗자루입니다. 은혜의 빗자루로, 몽둥이가 아니라 빗자루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절대로 만족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금물을 마시듯 더 갈증은 심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맘지 아니하고는 충만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탄이 인생들에게 주는 것은 탐욕과 거짓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만족이 있고 충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따라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무조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따질 것 없이 핑계대지 말고 어떤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돌아와야 된다. 지금 바빠서요? 아니요. 지금 몸이 아파서요? 아니요. 지금 내가 부끄러워서 처리할 게 있어서요? 아니요. 무조건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오늘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자. 내가 주인 되었던 걸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는 그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번 아멘 크게 선포하고 갑시다. 아멘. 자, 여기에는 믿음 외에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충만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충만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족, 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영성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우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채우는 것이다. 비워져야 할 것이 있고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비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상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의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가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려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채워질수록 갈증을 더하지만 채워진다 하여도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막상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으셨나요?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크다. 너는 이제 그것을 알고 살리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유를 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는데 어떻게 새 것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먹던 잔을 비우지 않는데 어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를 들었고, 데모하는 이야기죠. 데모. 이 세상 바꾸겠다. 그래서 20살에는 대학가에서 도를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그러니까 결혼한 지 몇 해나 얼마나 됐다고 아내가 벌써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고 하면서 눈초리를 들었고, 40이 되어서는 아이들을 바꾸어 놓겠다고 매를 들었고, 이놈의 자식들 부모도 몰라 하면서 매를 들었고, 50에야
바꾸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들었던 돌멩이, 들었던 눈초리, 들었던 매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비우게 되지요. 내 인생이 쉬어봐야 쉰, 우스갯소리로 쉰다고 그러죠. 50살이 되면 인생이 쉬기 시작한다. 밥이 쉬듯이. 그쯤 되어야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출석하여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 그녀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린 후, 목사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되셨습니까? 여왕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발 아래 나의 왕관을 놓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왕은 죽을 때의 왕관을 벗잖아요. 내가 죽어서 벗어놓은 왕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스스로 왕관을 벗어서 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더 기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이지요. 내가 쓰고 있는 이 왕관, 주님이 내게 오실 때는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왕관이다라는 거지요. 실로 자신을 비움으로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은혜로 된 삶이었습니다. 물론 고난과 역경도 수없이 지나가지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 고난도 또다시 은혜로 바꾸시고 또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은혜 생활을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구원받고 진리의 나라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진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삶의 궁극적인 자세가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도리어 교만해지고 이 이단의 교주가 되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앞선다면 사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진리를 위해 좁은 길이라도 가겠다는 사명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난주에 주신 말씀에도 담겨있는 귀한 말씀이었죠. 진정한 진리가 뭐냐, 진정한 자유가 뭐냐, 그것을 알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면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삽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삶을 삽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은 비관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가 보일 때에 웃으면서 받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잃으면 생명의 빛을 잃습니다. 은혜를 잃으면 허망한 존재로 추락합니다. 은혜를 잃으면 진리를 잃습니다. 은혜를 잃으면 충만을 잃습니다. 은혜를 잃으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잃습니다. 은혜를 잃으면 나를 지으신 이를 잃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이어 듣겠습니다. 2014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열리는 세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여는 세계. 2014년 마스터 키에 처음에 딱 보니까 은혜의 열쇠 써 있습니다. 은혜로 여는 세계. 주여, 내가 욕심으로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